이런 사람을 데리고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인지 답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노예를 했었고 그 노예 안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도사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시간인데 3명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안수식은 기쁨의 시간들이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들이 더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예가 속해 있는 교회들이 약 한 교회 숫자로는 100교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그나마 제일 크다는 수영로 교회가 우리 노예에 속해 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3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시험을 치러 온 사람이 4명입니다. 이 시험은 목사 후보 고시라고 해가지고 성경과 영어와 상식과 그리고 이제 자질을 보기 위해서 면접 이 4가지를 이제 목사 되기 전에 후보로 시험을 치는데 숫자가 4명이에요. 제가 목사 될 때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10년 전후를 해서는 지금은 목사가 많지만 아마 목사가 없는 교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는가? 사실은 뭐 큰 대안은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이제는 외부에서 교육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안에서 지도자가 양성이 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만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점점 이제 감축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 뭐 저출산도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겐 어떤 대안이 있는가? 사실은 전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놓지 않는 젊은이들 보고 계속 놀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전도하는 것, 그 사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품어져야 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도에 대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왕이 왕위를 빼앗길까봐 질투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직접 찾아도 다녔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그 사울을 피해서 늘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 많은 굴들이 있지만 다윗처럼 그 굴을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늘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고 오늘도 사울왕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둘람 굴 속에 지금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을 피난처라 얘기하고 교회를 피난처라 그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다윗이 있었던 그 아둘람 굴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태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마음에 품고 좀 출발하고 싶은 것은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사명자이고 소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는 어떤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자기의 신분을 떠나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품는 것은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오늘도 아둘람 이 굴 같은 어쩌면 환경과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기 위한 사명과 소명을 다윗은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 속에 그 20%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자라고 스스로가 낙인 찍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100% 가운데 20%는 더 이상 인생에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내 인생의 실패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프로테이지가 20%랍니다. 그 다음에 60%는 그냥 대중 속에 묻혀서 그냥 물어들듯이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프로테이지가 60%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인생이라는 것은 그게 대단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향해 사명을 향해 소명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20%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포스테이지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둘람 굴과 같은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내용들을 바라볼 때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예,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면 지금 가족들이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다윗과 떨어져 있는 것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런 어떤 압력도 그런 외압도 그런 어떤 권력도 다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다윗과 아둘람 굴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독불 장군의 혼자의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는 세워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위험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려움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명과 사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도축제를 앞두고 먼저 교회는 함께 세워가고 전도는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는 뭐 한두 명의 어떤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함께 세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다시 한번 태동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의 내용을 보니까요, 환난 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자, 마음에 풀지 못한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이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모인 것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400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상태가 다 안 좋은데 차라리 이 400명이 아니라 정말 장군감 되는 전쟁에 능한 40명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환난 당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빛에 시들리는 사람들이, 마음에 원통함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을 데리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그 그림의 사람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직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환난 당하는 사람이나 빚진 자나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재력도 있고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좀 와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뭔가 좀 어깨에 나도 힘이 들어가고 전도다운 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환난당하고 빚에 쪼달리고 마음에 원통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욕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서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꼭 이런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사실은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옷은 거기서 거기에요. 대단한 사람도 없고 밑바닥 인생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것입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신음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도, 빚진 자들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어떻습니까? 큰 환난 속에 있었던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마음의 원통함을 풀 수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다윗처럼 끊임없이 도망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의 성전 앞에, 예수 앞에
나오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도 와야 되고요, 환난 당한 자도 와야 되고, 빚진 자도 와야 되고, 마음의 분노와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와야 됩니다. 왜?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태이고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어떤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도망하는 인생이고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지만 다윗에게 놓지 않는 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망의 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거조차도, 아둘람 굴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심지어 나를 죽이려는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도구이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윗은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점점 없고 성도들이 점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한 사람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의 꽃이 피게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사람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또 힘이 없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실지, 우리 가정과 내 신앙에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고 나가실지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여셨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 엔디게 굴이나 또 이 아둘람 굴이나 또 기타 등등 그 속에서 가장 다윗이 많이 지었던 시가 시편의 말씀입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은 시보다 훨씬 더 들판에서 어둠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7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나의 날 조연하게 하리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와 내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 이 확정이라는 것은 고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스를 박았다라는 겁니다. 흔들림 없도록, 어떤 인생의 바람이 불고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도 내 인생의 이 모든 걸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계 위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리라는 그 소망을,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그것을 알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그리스도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도를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돌아와서 2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예,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이 굴이라는 것은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굴은요 매장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땅에 하지만 그들은 그 굴 속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의 시작은 무덤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둘람 같은 이 교회, 이 굴 안에서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오늘도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죽는다는,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그만큼 배운 게 있고, 내가 그만큼 가진 게 있고, 내가 그만큼 전도한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바울에게도.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죽기보다는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온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오늘 곳곳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봐야 돼.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 자아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장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아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자아가 죽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소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예. 여러분, 다윗이 요새에 있으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평생 머물 수 없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냐? 선지자 갓이 얘기합니다. 이 요새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유다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다시 한번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교인 수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쁨으로 매일 모이고 기도하고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주셨는가? 성령의 역사를 왜 모이게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자동적으로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를 잘하고 흩어지기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바라볼 때요, 마지막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몇 번 사울을 만나서 권면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여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했던 것은요,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성가대 그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공감하며 우리가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이고 사명자이고 소명자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소명자이고 사명자이고 나의 일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믿음의 손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이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